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진도를 착각했는데요. 히브리서 12장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부터 야고보서 3장까지입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도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권면받고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진실됨을 증명하는 열매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읽은 이 말씀 읽을 때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실한 양식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는 그런 복된 지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읽은 이 말씀을 또 선포하여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각 심령마다 주께서 꼭 필요한 위로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도 당황하게 만든 어려운 책입니다. 어렵다는 것이 내용이 난해한 것보다도 도대체 이 강조하는 그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복음의 은혜는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를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이루겠다는 발상, 또 도덕적으로 착해지고 선해져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발상은 그거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죽이는 법이 율법이다. 우리는 그 완전한 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안겨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엎드리게 만들려는 것이 율법의 의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주님이 이루신 의로 내 옷을 삼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내가 사랑받는 길, 그게 복음의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영광의 복음을 듣고도 박해 앞에서 쉽게 그 믿음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생길 때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십자가 형상을 발로 짓밟고 그리고 목숨 살리겠다고 배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상처와 아픔이죠.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구원하신 영혼은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눈앞의 현실에서 그렇게 쉽게 믿음을 던져버린 사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왜 그렇게 그 점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강한 두려움으로 너 지금 눈앞에 있는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해? 그러면 영원한 심판이 너에게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27절도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이거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든 다 그 육체의 죽음 앞엔 다 서는 건데 그걸 두려워해서 네가 하나님을 놓치고 지옥의 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겨라. 공포를 이겨내라. 위협을, 박해의 위협을 이겨내라. 우리는 영광의 주 살아계신 대제사장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뵙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의 강력한 주제고, 야고보서도 루터를 헷갈리게 했어요. 야고보서는 왜 그랬냐면 다시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분의 눈에 가만히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또 그런 거를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토론하고 열정적으로 논리를 세워서 토론하고. 그런데 만나서 대해 보면 이 사람이 인품이 영 아닌 거야. 자기중심적이고 성질은 아주 그냥 막 괴팍하고 말이 안 통하고 지 주장만 하고 딴 사람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자면 잘잘잘 이론 쫙 얘기하고, 이래서 율법은 안 되고 행위는 안 되고 믿음만이 성경만이 뭐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아무런 줄을 아는 겸손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입으로 갖고 떠든다고 그게 믿음이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맞는데, 전제된 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맞는데 입으로 떠드는 게 믿음은 아니잖냐.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믿음이 증명됐고, 그리고 모리아산 위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 믿음이 증명된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행위로 증명돼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행위라는 말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율법의 모든 의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존대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자로서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제로 말이 아닌 입으로 떠드는 지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닌 나의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다. 이게 깊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루터 선생님을 심히 당황하게 했던 책이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진짜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배도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진짜 믿은 사람이 아니고, 또 그렇게 배도했다가 떠나갔더라도 택하신 자들은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길을 인도받겠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한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그 경고는 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주제, 큰 주제, 태초 아벨부터 다 그 믿음이다. 목숨을 빼앗겨도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그가 죽었으나 말을 하는, 그게 우리 믿음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 뺏기고 다 사라져도 결코 뺏을 수 없는 것, 네 안에 있는 주를 향한 그 큰 신뢰와 고백은 아무도 흔들지 못한다. 이런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확신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사례를 쭉 나열하면서 처음부터 그 믿음이었다. 우리가 따르는 믿음이. 그래서 맨 나중에가 뭐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에서 증명하는 믿음이기도 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과 능력의 믿음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악형을 당하는데 구차하게 면하려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에 연연히 하지 않는 그런 강한 모습으로도 증명됐다. 목이 잘리고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온갖 고문을 자행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 앞에 굴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믿음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강인함을 얘기하는 믿음의 강인함. 아벨 처음부터 그랬고 우리의 모든 선배 신앙이 그랬다. 너희도 이 위협 앞에서, 네로의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용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권세도 흔들거나 끌어내릴 수 없다는 약속이 이미 있고,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용기가, 힘이 이 안에서부터 올라올 겁니다. 악조건 속에 나를 던져놔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든든한 자존감이 나를 버텨주고, 노예로 팔아놓고 얼마나 학대를 했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 사람들이 아이고 노예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처음부터 우호적이고 처음부터 막 격려하고 그랬을 리는 없죠. 구박댕이였을 거예요. 그 세월을 이겨가기 위한 몸부림과 눈물과 그 서러움과 외로울 때마다 뭘 떠올렸을까요? 아직 뜻을 확연히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 나타납니까 하고 울며 걸어간 세월 속에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붙드셨고 그가 하는 말들, 그가 하는 일들의 성과가 나타나게 하셨고 주변에 칭찬이 있게 하셨고 인정을 받게 하셨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인내하라는 말. 자,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12장을 읽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징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하고 아주 비교가 탁 됐는데 이 12장이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1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삶의 믿음의 생활을 치열하게 해나갈 건데 그 하는 우리 눈앞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놓고 주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시고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법이 전혀 다르죠. 이게 다른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표시가 나는 거야.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게 이런 표시가 나는데 뭐 내용에 있어서는 바울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거 아볼로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볼로, 구약을 능통했던 그 청년 설교자. 그래서 동일한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을 하는데 주제는 뭐예요? 십자가로 나가신 주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 챙기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만족 전혀 챙기지 않고 자기를 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는 열심과 사랑으로 죽는 데까지 나갔던 길, 우리가 그 길을 걷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슬프고 허무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온 우주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장차 온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위로요 또 앞으로 나가게 하는 마음의 큰 추진력과 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요. 징계를 받는 거는 택하심 받은 표래요. 얼마나 핵심 있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밝게 선포했던 얘기도 내버려 두시는 저주와 간섭하시는 사랑, 이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핵심이 우리가 복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미신 믿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더니 일이 잘 풀려? 이건 은혜로운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갔구나. 그런 거 갖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이 목표를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다가오셔갖고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부모님 잔소리처럼. 부모님 잔소리는 뭐냐면 아이에게 선한 습관을 들여주려는 게 가장 큰 동기죠. 그러니까 야 일어났으면 바로 이불 개. 이거를 도대체 몇 번 정도 하면 애가 딱 일어나면 이불부터 착 깨갖고 딱 놓을까요?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할 거예요. 야 일어났으면 이불부터 개. 양말은 벗어서 똑바로 집어넣어. 세탁기에다 집어넣어. 이런 거. 그러니까 부모가 딱 봤을 때 얘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어디 가서든 신뢰받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동기가 일어났으면 네 물건 네가 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서 계속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 초점으로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배워 놓으면 들려요. 그게 알아. 내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대답인데 오늘 닥친 내 현실은 하나님이 펼치신 대답이에요. 그 현실에서 계속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 내가 견뎌나가야 되는 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 보면 느껴진다고. 일관되게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과 온유함과 정결함 쪽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그리고 성질 격한 사람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이게 전부 일관되게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성령님의 방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런 거를 간섭이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는 매 맞고 그런 것도 있어요. 꿀밤 맞는 일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꿀밤을 때리는 것을 느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또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예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 느낌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 일마다 발을 걸고 넘어지게 하시고 자빠져서 코가 깨지게 하시고 막 이제 철없을 때는 그러죠.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징계를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커져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야고보서에서도 인내를 얘기해요. 언제나 믿음의 토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게 하라. 인내를.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무형의 천국의 보배입니다. 근데 이 인내는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고 뭔가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하는 데서부터 인내가 오는 거예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서, 빚어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대장장이들 보면, 요즘은 그런 게 뭐 대장간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명검 만드는 장면 이렇게 검색해 보면 덩어리 쇠, 고철 덩어리, 뭐 녹슬고 막 그런 거 상관없어요. 고철 덩어리에서 덩어리 쇠를 가지고 녹여서 일단은 한 덩어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달궈 가지고 수없이 두들깁니다. 그래서 칼이 쫙 모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없이 두들기고 수없이 물에 넣었다가 또 달궜다가 식혔다가 두들기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라 그래요. 이 야고보는 연단과 인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빚어가실 때 그거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두들기시도록, 마음껏 달궜다가 식혔다가 반복하시도록 나를 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빚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는 안 변할 거예요. 이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냥 하염없이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젠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께서 저를 빚으십시오 하고 내어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건 신뢰 가운데서 참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날 죽이시는 게 아니라 멋지게 빚어내시는 거다. 그래서 참는 거, 그걸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참는 거. 근데 이게 천국의 보배래요. 아마도 천국 올라갔을 때에도 그런 인내할 일들이, 인내하는 일이 필요한 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인내가 여러분 안에 맺히고, 말로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위대함을 우리가 잘 알아보게 하시고, 진짜 믿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 히브리서를 통해 배우고, 또 말로 떠들지 않고 행위로 순종으로 나타내는 열매 있는 믿음을 야고보를 통해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